성탄절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다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한 제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하여 먼저 저 아수르에 대해서 유다가 친아수르를 쓰니까 이 남쪽 유다부터 공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일이 성사되어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비극이지요. 남북이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민족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때에 아무리 봐도 지금 유다는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군사력이나 형편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굉장히 훈련되어진, 오늘 이게 말씀처럼 굉장히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남쪽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멸망을 받는다. 그런데 그 멸망을 받을 때에 그 멸망의 선봉을 서는 민족은 바벨론인데요. 엄청나게 군사력과 군인들이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관점에서 다른 것이죠. 당연히 세상의 역사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그렇게 침공하여 점령하고 제국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관이 영으로 보여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유대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군으로 침공해 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요. 당연히 신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편 유다에 대해서 아수르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거절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 관계에서도 보면은 평소에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에 서로 도움을 주었는데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 마음에 왔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은혜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기 쉽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 아멘 하게 되겠죠. 그런데 왜 아하스 왕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미 7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한 아기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의 장관과 장군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아기가 아하스 왕의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한 아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진행된다면 아멘 아멘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전혀 아닌 것, 도무지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이는 기모라 모사라,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유머스러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와 굉장히 가까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밥을 먹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자주 나하고 좀 가까이 있고 밥도 먹고 좀 친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도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오늘부터 형이라 부르면 안 되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하나님은 굉장히 아하스 왕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형이라 부르면 안 되겠어요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가까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아이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홍해바다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친든 그것이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며도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커먼센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아기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하스 왕과 그를 따르는 대신들 모든 장군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아하스 왕이 받아들이지 않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오늘 9장에 또 한 번의 이 말씀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요,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 공교롭게도 북쪽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남쪽 유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작은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아하스왕이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 지금 남쪽 유다를 자기들을 침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지요. 형제의 전쟁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한 아기에 대한 핵심의 말씀에 있어서 북쪽 바로 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광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을 침공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기쁘게 열리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주시는 이 어린 아기에 대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한 절에 즐겁다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지금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즐거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즐겁다는 것은 기쁨이요, 즐겁다는 것은 희락이라는 말씀인데요. 같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준다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한 아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기쁨을 어린 아기, 한 아기를 통하여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쁨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거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의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한 나귀를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혼하면 기쁘고, 집을 사면 기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에게 주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이요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기쁨, 한 나귀를 통하여 주시는 유다의 기쁨,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요, 단순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비할 수 없다 이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졌을 때에 세상에 주는 기쁨 때문에, 세상에 주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뺏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핍박이요 박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령이 주신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한 아기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이 박해를 받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게 주신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주시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쁨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 후에는 해변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 하나님 한 아기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은 고통과 멸시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가면 성도들도 고통과 어떨 때는 멸시를 받을 때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기쁨은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2020년 작년입니다만 이때쯤에 한국의 N번방의 주범인 조주범이 재판에서 40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가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멸시를 받으니까 고통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N번방을 자기가 운영하면서는 거기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잖아요. 거기서는 군림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지 않아요. 고통을 받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 이거예요.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도 그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지도 않고 좋은 옷을 입지도 않고. 그러면 왜 그가 이런 범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느냐? 바로 고통과 멸시를 이 N번방에서는 벗어나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마음껏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연속일 뿐이죠. 오늘 말씀에 고통받던 자들에겐 흑암이 있고 멸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한 아기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쁨은 사망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비쳐 비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고통과 멸시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폰을 개발한 전화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로 이끈 애플의 잡스도 죽었어요. 한국의 최고의 갑부인 이건희 회장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면하려고 나름대로 엄청난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마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망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과 죽음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의 고통과 멸시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또한 우리의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이렇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은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외쳤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한 아기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과 그를 이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기의 역사는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뛰어넘는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망을 걷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는 은혜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쁨들은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걱정을 주고 근심을 두고 우리의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마는, 하나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고통과 멸시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큰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사를 메었다. 첫 번째는 기쁨을 주는 하나기, 두 번째는 하나기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는 이 어깨에 우리가 짐을 너무 많이 지고 가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한 아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아기에게 멍에를 매게 해주심으로 정사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같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한 아기에게 모든 세상의 통치가 있고 그 한 아기가 통치를 메고 간다라는 거예요. 정사를 메고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은혜입니다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한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아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는데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깨고 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성공한 다윗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유다 아하스 왕에게 한 아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그 누가 감당하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에서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로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아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기묘자는 원더풀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성령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성경은, 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순서인데 오늘 아하스 왕에 주시는 말씀, 아니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한낙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준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은 지금 아람 군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침략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전쟁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먼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모자나 모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여기에 기모자라 모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 아기의 이 정사는 뭐냐? 성부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예.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 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믿어라 이거예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기는, 정사를 맨 하나기는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 오늘 여기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왕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는, 지금 문제가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에게 하나기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유다 왕 아하스가, 그것도 북쪽 형제인 이스라엘이 아람군과 연합하여 자기들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한 아기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아이의 은혜를, 말씀을 믿음으로써 첫 번째 임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은혜를 입는다. 그 아이를 받음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하스 왕에게, 유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침공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때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은 평강의 왕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예배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는, 진정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과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이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2021년을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새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님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보이는 앗수르를 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기쁨의 감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